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다가 봄, 금방 또 이렇게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겨울 입었던 옷을 다 이제 깊은 장롱 속에 이제 넣고 이제 봄과 또 여름을 맞이할 그런 새 옷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속담에 옷이 날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볼품도 없고 못난 사람도 근사하고 화려한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면이 어땠든지 간에 외면적으로 사람을 다르게 보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특히 규격에 맞는 이 제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경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일상 근무할 때 입는 제복이 있습니다. 또 불을 끄는 소방관 분들을 보시면 또 비상시, 화재시에 그분들만이 입는 옷이 있죠. 제가 지금 예배를 집도하면서 입는 이 옷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보고 아실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옷은 또한 그 사람의 일하는 활동하는 환경을 또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국제대회에 나간 수영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수영 선수는 수영복을 입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면서 수영 선수가 대회장에서 겨울 파카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아주 잘 제작된 물의 저항을 최소한 들어가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잘 제작된 수영복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 같이 높은 산을 타는 그런 산악인들도 그 매서운 칼 같은 추위와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방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로 중무장하죠. 이와 같이 그 옷은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떤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수영복을 입고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방한복으로 중무장을 한 상태로 수영장에 그 물살을 가를 수가 없죠. 참여해도 아마 중간에 실격이라든가 아예 참여 자체에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을거리만 될 뿐이죠. 외적인 단장함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옷, 우리 마음의 옷, 내 정신의 옷.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담겨진 주님의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드레스 코드를 그 옷의 규격을 여러분은 다 갖추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옷을, 예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 긴가 민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나 라는 혼선이 든다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장 일하러 가고 세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려고 큰 무지개를 쓰고 다 밖으로 떠나버리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심지어 왕이 보낸 그 임금, 그 종을 심지어 잡아 모욕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와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쁜 짓을 한 이 악한 자들을 다 모조리 다 진멸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사는 동네까지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8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요, 가치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그 부잣집에서 잔치를 베풀려면 몇 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 올지 그 수에 맞게 음식도 잘 장만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혼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잔치를 주도하는 그 혼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입을, 옷을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올 수가 없고 혼주가 준비한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혼주가 준비한 그 잔치를 그냥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거부하고 거절하면은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이 혼주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그런 무례함의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초청받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하셔서 그 초대받은 자마다 예복을 다 하나씩 입혀준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 입기 싫어요. 나 예복 싫어요.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임의로 만든 예복을 입을래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뭘 의미합니까? 이 예복은요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법적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늘 죄를 만들고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허리에 그 날카로운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그 가시의 울관을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진실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칭의가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의 특권인 것이죠. 12절에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시죠.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물어봅니다. 근데 그는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잊어서 말이 없었을까요? 세상 말로 무시하는 무시, 멸시하는 거죠. 임금이 물어보는데 그 말에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임금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무시, 멸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신하들 사관들을 시켜서 그의 손과 발을 묶어. 여러분 수갑 차면 얼마나 기분이 떨리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냥 낭떠러지길에 수갑을 탁 채워가지고 그냥 공굴로 가듯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가라. 그 지옥이라는 것은 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나도 상상 이상의 그 잔인하고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간다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그 존재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믿자마야 본전인데, 내가 예수 믿고 지옥이 있든 없든 예수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반대로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 받았지만은 선택받지 못하자. 교회에는 많이 오지만 진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의 변화, 법적 칭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녀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온다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매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너무 과속해도 안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훈련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초대는 악한 자,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신분고하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길과 통로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나로 사랑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택을, 초대를 받았지만 드레스 코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잠깐 서보세요. 하는 순간 떨리는 거예요. 내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 앞에 간 신분으로 자녀이다 라고 살아. 하지만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과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십니다.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담겨진 흠뻑 적셔져 있는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예복을 내가 아직까지 입지 않았다면 빨리 이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덕지 더럽고 추하고 오염묻고 그걸 끝까지 나는 못 벗겠어요. 추하고 나는 그거 벗지 못할 거예요. 이거 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 습관, 버릇, 내 속에 있는 나쁜 쓴뿌리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푹 담겨져 있는 그 세마포 보혈의 그 피가 흐르는 옷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내일이란 시간이 나에게 오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5분 뒤의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찬스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 찬스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나는 안 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 주신 기회도 그 회개의 기회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떠나버린 기차와 아무리 그때 손짓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손과 발에 30cm가 넘는 그 대못을 무참히 박히시고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 칙칙으로 온몸이 그냥 사지가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옆구리에는 그 날카로운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토하시고 머리에 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온몸이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분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칭임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 사람의 목을 매달 면자맷돌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 중에 우리를 막는 사탄의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과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나무가지 둥치에 붙어 있어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나무 둥치에 단단히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칭의함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재림을 늘 학수고대하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행실을 단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갑자기 섰을 때 도덕같이 임하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거룩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듣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